그날 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23장 25절의 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우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잠자게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 왜 그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긴 본문에 그날 밤 그날 일어났던 사건들은 크게 네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신 일, 예수님께서 부인당하신 일,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신 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형으로 언도당하신 일, 크게 네 가지 사건이 그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앞서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유대의 군인들이 함께 왔어요. 그들은 칼과 금과 몽둥이를 들고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 모임 장소는 좀 동떨어진 장소였어요. 사람들이 못 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아는 곳에 오는 것처럼 그 자리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왔어요. 앞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하고 이제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그들을 이끌고 찾아와 예수님을 넘기고자 했던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당신은 입맞춤을 했죠. 인사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겹게 입맞춤함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셨죠. 아마 그것은 유다가 예수님께 작별의 인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호였을 것이에요. 자,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내가 가서 입맞춤하면서 인사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시오. 만약에 예수가 도수를 부리거나 능력을 부리거나 한다면은 당신들 칼과 무기를 들고 싸워서 잡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참 너희가 나 하나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강도를 때려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칼 두 자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휙 꺼내가지고 아니 우리 예수님을 누가 잡으러 가느냐 하면서 휘둘러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였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귀를 낫게끔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자 오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구나. 너희는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지금 나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찾고자 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나를 여기 찾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그냥 보내어 주어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잡고자 하는 것은 나니까 나의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다 보내어 주어라 라고 부탁하시면서 스스로 잡혀가는 것을, 끌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대장은 누구였는가 하니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각종 비리와 어떤 탐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권력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에서는 내려왔지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알고 보면은 현직 대제사장이 그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계의, 정치계의 인맥과 자기의 후광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그만뒀지만 그래도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가 살아있지롱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아온 사람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를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였죠. 그런 권력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뒷배경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신문하고 예수에게 뭔가 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희들과 성전에서 이야기할 때에 다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가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너희가 옆에서 다 듣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자세한 이야기하기를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에 그 안나스의 종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쫙 때렸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어느 주인 앞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대답하느냐라면서 과잉되어진 충성을 보이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참 모욕적이었죠. 지금도 우리가 뺨을 딱 맞으면 모욕적인데 그 종에게 맞았다는 것이 참 모욕적이지만 그러나 굽히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한 말 중에서 잘못된 말이 있으면 지적해라.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도 너는 왜 나를 치느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놓아줘라 하니까는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래도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한이라고 추정되어지는 한 제자가 그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과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밖에 베드로가 있는데 좀 들어오라고 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변론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죠 라고 부탁을 하고 이 대제사장이 여종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갑니다. 근데 여종이 가가지고 베드로 당신은 이 예수하고 함께 했던 사람 맞죠? 당신 베드로 맞죠? 라면서 여종이 확인하면서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굴이 노래지면서 아니 이 여자애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야기해도 별 반응도 없고 더 이상 물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자신의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에 있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예수님을 보내었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슬금슬금 그 뒤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게 갔으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예수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냐라고 또 시비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세 생사람 잡지 마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부인하면서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그 가야바의 집들 밖에서 또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 분명히 예수하고 저기 잡혀있는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야. 갈릴리에서부터 늘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이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장담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에 저 멀리서 꺾여 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 22장 61절에 보니까 꺾여 외치는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마치 신호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고쳐당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느끼셨나 봐요. 아유 저 친구 저 녀석이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나 봐요. 어쩌면 베드로가 나는 모르요 라고 하면서 부인했던 그 소리도 다 들리셨던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온 것 같아요. 눈을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좀 몸팔치에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모른다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꺾여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아차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내가 그럴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죽고자 하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는 그 눈빛을 보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보면은 참 참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원망하는 눈으로 째려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 너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 내가 이해한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좋겠다. 베드로야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보셨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죠. 차라리 야이 죽일 놈아 하면서 원망하는 눈빛이었으면은 베드로도 씩씩거리면서 몰라요 하면서 갔을 건데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후회했겠죠.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을 피해서 문 밖으로 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엉엉 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도 당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부인도 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셨고 눈을 마주 보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것이에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그 유대의 군사들에게 조롱당하셨어요. 어떤 병사는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아이고 당신 선지자라면서 자 우리 중에서 누가 당신 때렸게 맞춰보시오.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예수를 희롱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참 듣기도 거북한 욕을 막 예수님께 퍼부었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끌려와가지고 묶여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날이 밝아지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아침이 되면은 예수를 재판해야지 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를 열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사내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공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그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를 향한 재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정식 공회와 정식 재판은
일정한 사람들 몇 명 이상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새벽 일찍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불법적인 장소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급하게 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신문하면서 질문합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이 말한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시인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죠. 이들은 더 이상 신문하고 물을 것도 없다. 그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느냐? 그의 죄는 신성모독이야. 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형을 언도하는 죄의 결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죄인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했어요. 정식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고 온전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죽여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고백을 기억해요. 예수님은 그 고백이 옳도다. 너희 그 고백 가운데 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발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발당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이라고 판정을 했지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법과 로마의 판정을 통해서만 사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들끼리만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를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합법적인 재판과 판정을 받아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 고발장에는 예수의 죄에 대해서 3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자는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발했어요. 또 하나는 이 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라고 선동하는 반정부주의자입니다 라고 고발했어요.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고발장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3번째, 이 자는 자칭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했던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입니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거짓된 자, 사기꾼, 그리고 반정부주의자, 반역자, 이것은 모두 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흥분되어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신문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죄를 물어요.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죄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최소한 로마 법에 의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무죄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막 반항하고 난리를 치고 막 대적하고 해요. 빌라도가 좀 곤란하니까 그러면은 너희의 왕인 헤롯 왕에게 판결을 받아보아라. 그의 관할에 가보아라 라고 하면서 헤롯 왕에게 넘겨줘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인 빌라도였지만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의 왕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가짜 왕이죠. 괴뢰 왕인데 헤롯 왕이 그 당시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너희의 왕인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보아라 하면서 떠밀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또 끌려서 헤롯 왕에게 가게 되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예수시군요. 야, 정말 당신 한 번에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보는군요. 당신 참 유명하던데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요. 뭐 병든 사람 다 낫게 했다면서요. 야, 당신 그 능력과 기적 내가 보고 싶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당신이 지금 사로잡혀서 매 맞고 욕먹고 있는데 한번 벗어나 보시죠. 이런 식으로 예수에게 아주 친근한 척 가가지고 예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대꾸도 안 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아셨죠? 헤롯 왕은 이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요한을 불러서 당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르친 것 참 좋은 말입니다. 당신을 훌륭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했지만 여차해서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가차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간악하고 이중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다는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니까 헤롯 왕이 처음에는 네 당신 팬입니다. 당신 믿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막 했던 헤롯 왕이 나중에는 예수를 희롱해요. 희롱하고 욕하고 하면서 그래도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려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끌려서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는 평소에는 정치적인 원수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 악한 자들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판정을 받아요. 뭐라고 판정받습니까? 두 번째로 선언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의 왕인 헤롯 왕도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무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6월절 명절에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명절이니까 그 죄를 사면해주고 석방해주는 전통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수는 죄도 없는데 그 너희가 막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6월절 명절이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놓아주자. 명절의 특사로 사면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한 설득하고 타협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했겠죠. 안 됩니다. 차라리 저 감옥에 gat혀있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고 밀란을 주동해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켰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살인자의 판명을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어요. 백성들은 차라리 저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는 결코 살려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유대의 전통의 사면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저 중죄인 살인자 바라바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박아 죽여라 하면서 막 선동하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던 것이에요.
흥분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선언을 해요.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때려놓고 그냥 풀어주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세 번이나 선언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백성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흥분해가지고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확 타올라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예수 때문에 난리가 나서 자기에게 막 덤비고 막 시위가 커지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또 이런 난리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본청으로부터 책망받을까봐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세 번이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그래, 예수가 죄가 없지만 예수 대신에 이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언도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형을 언도받는 참으로도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놓이시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마무리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그 새벽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인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죄임에도 사형을 언도받으셨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그 사건들과 그 일들은 그날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날의 그 사건들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신자와 배교자는 오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에 안 맞는 그 순간 예수를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배교할 자들이 가룟 유다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팎에도 자신의 모습과 정치를 숨기고, 아니 자기도 자기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오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것 같지만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순간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알게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한순간도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눈빛을 피하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로 말미암아 고발당하는 것이 오늘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진리였고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이야기를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예수님은 고발당하셨어요. 분명한 진실이고 분명한 진리이지만 오늘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발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무죄임에도 당하는 죽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이나 확인이 되었어요.
여기저기 끌려가면서 다 확인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사형을 당하시게 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데 진리와 의와 공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죄인 취급당할 때가 오늘날 있다는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결국에는 주 안에서 위로받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주 안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일들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이 얼마나 황당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일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럴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담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일과 그 길을 따르는 그 일이 참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통해서 참 믿음을 보았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그냥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